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였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 목사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들과 하나님 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한 사람도 좌절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며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심장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더러운 저주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함을 받았고 저주가 물러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야 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또 믿고 또 감사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웃어서 좋습니까? 예전에 우리 옛날 프로에 우리 어릴 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봉서, 서영춘 뭐 그런 많은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 평범함 속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돈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평범함 속에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끝나서 굉장히 많이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다음 말씀은 무엇이 됐으면 좋을까? 골로새서를 할까? 로마서를 할까? 뭐 갈라디아서를 할까? 제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다루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오래된 꿈인데, 근데 성령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답변도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답변도 주시거든요. 그죠? 아브람도 땅을 최초로 살 때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샀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애정된 것이지만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올바름의 성령 때문에는 영복,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신비한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인복, 사람을 통해서 오는 복,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땅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그래서 나 이까짓 거 이 직장 아니면 나는 못 다니는 줄 알아. 소리 팡팡 치면 결과적으로 혈기 부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나가고 싶은 조용히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도저히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저놈 때문에 내가 도저히 저놈이 갈구니까 괜찮아요?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저놈이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 물어보셔요. 직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떠난다고 하면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상사한테
내가 이거 아니면 당신 것이 당신 이 회사가 당신 것이냐 말이. 당신 아니어도 내가 다른 회사가 충분히 먹고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게 끝나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 사람 통해서 불러요. 왜? 그 사람이 어느 회사를 차렸다거나 병원을 차렸다거나 할 때 야, 이 적당한 사람 뽑아야 되네. 아, 과거에 그 사람 내가 잘못에 쫓아내 그 사람 불러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요셉은 온유한 자였어요. 억울함도 당했잖아요. 한마디 원망도 안 하고 주인한테 어찌 이러시지 당신 부인 나를 그렇게 유혹해서 한 것인데 그 대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혈기와 분노를 부리면 절대 나에게 손해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됐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이 피를 뽑아보면은 피 속에 엄청난 해로운 것들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거든요. 생명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분노와 혈기를 내지 말라 했느냐? 우리 몸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자시고 생명과학자시고 의학자세요. 그러므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로 혈기와 분노는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떠나가진 않아. 왜요? 조상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 12대 할아버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축적돼 뿌리가 깊어서 절대 안 돼. 여러분 화내고 나서 여러분 후회 안 한 사람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를 해요. 뭐 때문에 내가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다시는 안 내야지. 그 자식의 모습이 그 다음날 똑같은 모습으로 내 눈에 비쳤을 때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 안 내면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2절은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교인들아 들어라.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땅에 내가 보는 혈과 육이 아니다. 다시 말해 네 앞에 핍박하고 너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자본들이다. 하늘의 권세를 걷는 어둠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신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경험이에요. 30년 동안 1차, 2차, 3차 세계의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얻은 결론이거든요. 그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는 보자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란 말은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을 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검투사들이 그레디에이터 영화도 보셨잖아요. 로마의 온영 경기장에 네가 죽느냐가 창과 칼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씨름의 그 언어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삿바싸고 그 씨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명이 죽어야 돼요. 그 싸움이 끝납니다. 검투사들은 정말 불행한 노예들이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줬지만 자기 생명이 걸린. 그래서 너희 인생의 삶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그 사람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함은 살인하는 것이다. 증오함. 1시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전번에 말했던 대구 사람. 궁금해서 수술했는데 살아있다고 그래요. 여기 호주문을 밖에다가 이렇게 대변 봐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형아야
형아가 살려면 미워와 증오심을 해야 된다. 내 인생에서 절대로 나는 네 마음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데 나는 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형아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완전히 내 인생이 비참하게 나를 모략하고 했던 이 세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게 그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자기를 경쟁하고 자기가 승진하니까 자기 경쟁 상대들 세 사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 사람 속에는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폐암이 돼서 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창자가 꼬여서 내가 죽게 됐다. 그놈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을 것인데, 이 미워와 증오함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형님, 동생이 간절하게 형님 손을 붙잡고, 형아야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명령이야. 명령 안 하면 형 군대 갔다 왔지, 죽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총살이야. 형아야 나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 형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하대. 형아, 한 번 갖고는 안 돼. 적어도 3번은 해야 돼. 3번씩 했다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것을 실천했다는,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오늘 순서가 조금 뒤바꿔져 버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이라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 사실은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예전에 들었던 말씀은 맞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 여러분 영향가가 없어. 물론 안 들은 사람은 영향가도 있겠지만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 마음에 걸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 좋은 징조입니다. 왜?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서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우리 미정 집사님 아버지가 오셨어. 김자, 동자, 어디 김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김혜김입니까? 김혜김 씨는 고집이 별로 안 센데 그래도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오늘 가감히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은혜를 얻고 은혜를 몽땅 받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의 시작은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물론 아내가 열심히 한 것도 복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어쩔 수 없는 아내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왜? 남편이 해결을 안 하니까, 올바로 안 쓰니까. 그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아버지가 서야 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서가지고 잘못된 가정이 있어요?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서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아버지가 서기를, 아버지가 서야 한다. 시작. 아버지가 서야 한다. 아버지가 남편이 집안의 머리이다. 기둥이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태초에 1절 한번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닙니다. 어떤 명상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록한 말씀이지,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거를 접근해 버리면 우리는 머리가 깨져 버려.
어느 날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양자 물리학의 법칙이 나왔어요. 내가 그 책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아무리 그 책을 두들겨보고 다른 데 찾아봐도 내가 설명이 안 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너무 과학적이라 너무 그분은 쉽게 설명한다 썼는데 하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의 원리의 법칙을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이 우주가 은하계가 7천억 개 된다고요. 7천억 개. 한 은하계가 2조 3조 개가 되는데 그게 7천억 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주 실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 토성, 명왕성,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잖아요. 순서 외웠잖아요. 그 별을 7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 아직도 우리 땅속에 확실하게 뭐가 들었는지 100%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질문하고 접근해버리면 우리는 머리가 깨질 뿐만 아니라 일장일에서 끝나버려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뭔 소리인가요? 아이고 우리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구속사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어떤 역사를 이루신가, 이런 관점으로 흘러가야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공의 법칙, 여기 본문에 나온 이삭의 성경에 진실로 하나님 나타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66권을 빨래를 짜듯이 그냥 짜내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나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셨다. 사랑이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신고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흔히들 무조건 믿어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나를 어떻게 낳았어? 보이는 것은 설명할 수 있겠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진통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생겼지? 그래, 엄마 아빠랑 서로 사랑하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그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X 플러스 Y 이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X 플러스 Y가 결합되는 그놈만 가지고도 수백 편의 수천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석박사를 받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체의 신비가 해결될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 지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수천억 개, 수조억 개의 별들이 있으면 성경은 다 기록되어야 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구속사적인 입장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1장에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달이 어쩌고 달에 오늘날 나온 그대로 묘사가 될 수 있었겠죠.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그렇죠? 달에는 물이 없다. 그 다음에 공기도 없다. 중간에 분화구가 있다. 생명이 없다. 그것을 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과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다 구속사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도 안 했을 뿐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점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자꾸 머리로만 초등학교도 가으로 공부했고 생명 공부했고 뭐 어찌고 무슨 법칙 온소 기호 구리 시유 탄소 시 막 이걸 해서 그것이 결합되고 C 플러스 O2 CO2 산화구리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과학적으로 그거 하려면 생명 쪽으로 들어가세요. 과학의 책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는 뭐예요? 창세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 모두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으로 간단하게 해석을 됐는데 모든 우주를 말하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말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은 창조할 수가 없다.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 물의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창조는 성립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은 유명한 과학 논문이 발생되고 무슨 발명이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신간론이고 유신론이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 2절에 시작. 예, 여기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은 무질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형태가 없다는 상태예요. 형태가 없는 상태. 형태가 없는 상태. 아무런 산소도 없고 어떤 물도 없는 태운 상태.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온 우주에, 그러니까 지구로만 해석하냐고요? 이 지구를 하나의 달걀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암탉이 다 품고 있는 상태를 이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암탉이 어느 의미는 암탉이 새끼를 품은 상태, 또 깊이 더 적용한다면 독수리가 그 부활하여서 막 날개치는 그런 새끼들 위에 커다란 날개를 덮어서 비가 오니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달걀로 표현하면은 거기에 독수리라는 거대한, 암탉이라는 거대한 것이 품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운행이란 말은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로 적용해 시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이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것이 엘로힘 복수형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복수형. 단수형으로 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2절에 성령께서 함께 창조를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지구를 온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시작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면이라면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얼굴을 통해서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할 것이며 이 흑암의 이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과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햇볕이 있고 땅이 나오면 이건 과학적인 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의 대비를 같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과. 그래서 이거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은 빛이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기는 영혼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결해야지 과학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에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예,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고 골로새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뭐냐? 분명하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론이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삼위일체론은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삼일체 말해봐라. 확실히 오늘날도 목사들 그 말 잘 못해요. 삼일체 말을 이거 없애버려요. 단어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과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끝나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말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뭐예요? 동일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거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밖에 설명 못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태,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듯이 오늘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하는 것은 지구과학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막 엄청난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은 성경은 과학이 아니다. 인간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이 속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앞으로 내가 인간을 창조하되 만들 때 그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를 이미 하나님이 예편하신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2절 그대로 이 상태에서 지구를 만들어내고 나무를 만들어내고 이 뜻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문장은 그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인간을 만들어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가고 떠나버린 상태를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금 재창조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재창조를 이미 예편하신 말씀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좀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원전 628년 약 600년 전에
기원전 600년 전에 남유대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버렸고 마지막 남유대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번지고 혼돈한 공허하며 이스라엘 땅에 어둠과 흑암이 가득 찬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50년 동안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하나도 남녀가 분리되고 포로로 살아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금은보화도 다 뺏기게 될 것이며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공허하다. 바로 에레미야가 창세 이후에 수천 년이 흘렀지만 수만 년이 전이란 모르겠어요. 문자로 하지만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 창세 이후에 그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틀려요. 이거는 그 연대는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10,000년 전이다, 10만 년 전이다, 때가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가학이 아니기 성경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본질이 어디로 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딴 데로 흘러가 버리고 과학적 논쟁에 의해서 우리가 실망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 좀 틀리다. 오늘날 말하는 가하고 말하는 색이, 그래서 이 간막이 싸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5만 년 전 것이다, 이것이 1000년 전 것이다. 그래서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 창세 전에 저렇게 인간을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이 유다 BC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4장을 더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그 23장 37절 38절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시작. 포로로 끝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집도 다 불타고 하는 그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앞에 30절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보냈는데 그 뜻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뿅아리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 말씀하신 것이 서기 30년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기원전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배척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는 말을 이 구약의 1장 2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예수님이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2절 다시 본문 2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님이 같이 하셨다. 간섭하셨다. 작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째 날의 3절에 보면은 올려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4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셨다. 성령님이 암탉을 보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한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모세오경을 다 히브리 언어로 다 외워버렸어요. 외워 안 보고 다 외워요. 오늘날 유태인들이 그랬잖아요. 맨하탄 유태인들이 대학 좋은 대학 딱 입학하고 나면 하버드 UCLA 대학 딱 입학하고 나면 부모가 딱 너 휴학계네. 1년 동안 그 히브리어라는 토라 20권 한 권당 이렇게 두꺼운 20권이면 엄청나. 1년 동안 그거를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대의 탈무드를 배우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시중에 판매하는 탈무드 요만한 거죠. 그 탈무드 다 읽었다고. 엉터리. 이렇게 두껍다니까 이렇게 우리 사전 백과사전처럼 이거를 20권을 1년 동안을 토론하면서 하게 만들어. 둘이 짝꿍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읽은 거 1페이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책을 보고 이해한 세계가 둘이 토론하다가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 안 되면 거기에 지키고는 랍비한테 가가지고 이것은 나는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듣고 또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그걸 하고 집에 두고 와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위대한 민족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뭘 의미하냐? 그 20권 1년 동안 다 터득한 거예요. 그것이 일생 동안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것도 사회 나가서 변호사로 회계사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율법적인 것은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내지요 10분의 1이라고 말하죠. 틀렸어요. 처음 듣는 말이죠. 처음 듣는 말이에요. 12조 10분의 1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내린 11조 25%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1조가 아니라 10% 플러스 1.5% 플러스. 그거는 뭐냐? 가난한 자에 대한 몫이에요. 그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10분을 냈으면 다 끝났어가 아니라 그들은 그만큼 모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이 돈을 버는 것이 가난한 자와 가부와 함께 사는 나누는 삶으로 인식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는 것.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양다리가 없어요. 양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각 생명과학, 각 기술계 분야 모든 프로그램의 세계, AI 세계, 금융계 탑으로 잡고. 왜? 그 20권 속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1500년 동안 아브라함 때 시작된 모든 것을 해석해 놓고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다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20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정정 성경 빼놓고 또 하나 제2의 성경이 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괜찮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해 가는가. 오늘 말씀에 보여 성령이 개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500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산상순도 훈련받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오로지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성공의 이 신앙, 이 성공의 이 잣대를 가지고 올라간 것이잖아요. 물론 또 그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따라했으면 또 감사하죠. 다른 시는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도 물론 결과론적으로 감사하지만 말씀 가지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천지창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성립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가 약하지만
오늘 또 어젯밤에도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얼마나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잠을 잘라니까 허리가 뭉땅 아파가지고 더 그렇게 신음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동안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한숨만 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는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말해서 떵떵거리 잘 살고 있고 그 자식들 보니까 너무 부럽고 내 인생은 무엇이냐 한숨을 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이지만 창세기 2장 4절에 120문도가 얼마나 힘있는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았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틀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한 나 같은 것을 이거 써줌을 감사.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여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쭉 앉아서 간증을 나누는데 참 내가 보기에도 인품이 참 훌륭하게 생겼어요. 여분이 자기 아버지가 한량에서 한량.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술 먹고는 이 팔남매를 납작에 두들겨 패고 그런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새벽도 나가고 눈탱이 얻어 터져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를 껴안고, 자기가 사남 팔남매 4번째였는데 10남매 중에 2명 죽어버렸대요. 어릴 때 그렇잖아. 우리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질병도 많았고, 자기 딸을 자기를 붙들고 오빠랑 붙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그 영향 가운데 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반사를 했대. 옛날은 그랬었어요. 시골에 이런 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여자가 뭐 때문에 학교를 가냐? 학비를 안 되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저쪽에 고향이 저 경남 진해가 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봉제한다면서 자기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겸임고시를 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다가 친구가 소개를 해서 대구 경북 구미공단에 승리전자에 다니는 어떤 남자를 소개받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자는 고아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고아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 사람도 예수를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로 데리고 가서 같은 사역을 했고, 이 사람은 청년부, 여자는 청년부 회장이 돼서 열심히 그러다가 결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나 고아로 살았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물질이 집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 남자가 만약 풍요롭게 살았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 것인데, 너무 고학으로 성장했고 이 돈도 결혼 자금도 겨우 세방 하나 얻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2의 환경적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야박하니 인색하니 왜 11조를 내냐? 우리 돈 많이 모아서 아파트 산데 11조를 내냐? 근데 이 부인이 몰래 11조.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로로 갔는데 슈퍼 주인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이 슈퍼마트를 내가 조그만 가게를 그래서 그러면 지사님 그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저한테 파세요. 그래요. 당신은 내가 보증한 당신한테 팔겠다 해서 아주 싼 값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복이 터져가지고 25년간 하는데 거기서 아파트 30평을 사게 되고 또 마트도 4배 5배로 크게 자기 소유의 마트로 또 소유하게 돼서 어떤 경로로 통해가지고 또 하나님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은 많으면 무엇을 했냐? 그렇게 되기까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손님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방언을 받게 되고 방언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또 방언 통변이 임해가지고 사람마다 딱 손님 오면 어머 집에 아기가 아프세요?
어떻게 알았냐? 아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중도 오고 뭐 이단 신천지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어. 그들이 믿느라고. 여분이 갈 때마다 이단은 상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분은 딱 손 놓고 가기 전에 내 기도 받고 가서 딱 먹을 것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가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한 또 어떤 스님은 그렇게 가져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의 책이 이제 그 사람이 또 책을 선물을 받아서 제가 어젯밤에 싹 다 읽었잖아요. 잠 안 자고. 거기 내가 읽은 책, 그 사람 말하지 못한 읽은 그 책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에 살아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편이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허락을 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대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이 마지막 결론이 끝나요. 책에가. 제가 여분을 보면서 예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듣게 됐고요. 저분이 이제 은사가 나타나니까 저 동남아시아 쪽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갔다 왔어.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또 갔다 오니까 또 다른 동남아시아 쪽에서 선교가 왔는데 남편이 가면 안 돼. 당신 마트 봐야 돼. 나 혼자 보느라 너무 힘들어. 가지 마라. 왜 가야? 당신 돈으로 왜 가야 되냐? 낭비를 해야 돼. 못 가겠어. 성령께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판을 칠까요? 여러분 입장에는, 그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내가 감명을 얻었어요. 감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죠? 답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이 반대해서 가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가지 마라. 남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보를 전진하던 일보 후퇴.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롭더라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 카운슬링에 있는, 자기 상담은 공부 안 했대요. 공부한 적이 없대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그날 보면 상담을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딸이 영양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교회 나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거기에 합당한 이런 고등어, 생선, 어떤 요리를 가르쳐 준대요. 야채를 가르쳐 준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딸이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영양 보충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낫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재 먹는 약이 있잖아요. 그것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병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팍 뿌려내놔가지고 바울처럼 그냥 병나,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병원 의사의 처방 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서 나은 병이 아니고 병원 가서 나은 병이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요? 고넬료 가정에 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나고 종들이 병을 나 일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거든.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팍 불이 들어왔으면 진짜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꼭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갖고입니다. 제가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약한 사람의 비겁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내 생명 걸고 말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몰라. 그래서 갈릴리 사투리도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표준말로 했던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사투리 같은 거는 몰라요. 갈릴리 촌 사람의 사투리가 나왔어요. 우리 같은 이쪽에는 왜 어째었을까? 내가 그 시기 내가 생명 걸고 말하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살려고 우리 촌전에 나와요. 스님이 목탁 들고 뱃사공 건너가다가 배에 빠지니까 뭐라고?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본능이 나오게 된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닭이 봐도 통곡하면서 새벽에 그렇게 새벽닭이 울면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렸대요.
예수 믿지 닭의 울음을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그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을 살다 보니까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의 그 점이 위대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섭하셨다. 우리의 지구와 사람도 거기에 포함됐다. 이런 나머지 6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도 같이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달라요. 반드시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오늘 창세기는 오늘 과학적으로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주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또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오늘 신약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 받게 너희를 만들었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창세의 목적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 따라, 나는 네가 하는 일마다 이뻐. 네가 밥 먹는 모습도 이뻐 아들아. 네가 기도하는 모습도 예뻐. 너무너무 예뻐 죽겠다. 저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 집사님, 제가 전번에 준 사진이 있죠. 저기 붙여져 있죠. 기억나세요? 좀 올려줘서 보세요. 나는 지금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께 물어봤어요. 사진이 있어요? 저기 붙여져 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2주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없어요? 저기 저 사진을 가지고 오실래요? 제가 줬던 사진. 알아요? 와, 저 보세요. 성령은 하나예요. 충만해요. 학대시험 누군지 알아요? 옆으로 한번 눕혀보세요. 옆으로 좀 세워지는 것인데. 옆으로 안 되나요? 예.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누군지 알아요. 성령님, 저 아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성령께 물어봐요. 성령께. 성령님, 저 아이가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인생의 고민이 얼마나 많아 저렇게 학교 다니는 너무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용돈이 없어서 지금 용돈을 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장난스럽게, 성령은 아버지잖아요. 인계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 앞에서 어린 강도 부르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 잘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키가 안 크니까 제가 키가 빨리 커달라고 기도할까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답이 왔어요. 침묵으로 왔어요. 그것도 답입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아요. 단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을 때 나에게 감동이 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 저런 어린아이가 저렇게 그냥 두 손 모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처철한 기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이라면 내가 일을 하겠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 답이 뭐냐?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겠죠. 지금 답변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사진을 그거 봤는데 성령님 그 무슨 기도입니까? 뭐라고 저희가 기도했을까요? 가르쳐줘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과거 미래가 영원히 없습니다.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예요.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르쳐줘요. 저 사진이 2달 전 사진인지 3달 전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학문 증자가 찍은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울림이 올 겁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진짜로 여러분과 죄를 씻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운명이 끝나버리는, 바꿔져 버렸는데 그 능력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앞에 나가서 그 목사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그 방금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울 것은, 목숨 걸고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이란 말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싸우면 죽이고 살인하잖아요. 뒤에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목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통성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피를 덮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는 그거 안 됐더라고요. 내가 그러나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 교회 엄청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거 한대요. 주말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걸 한번 살려볼까 하는 중인데, 그거는 저는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앞장서서 없애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꾸 안 좋은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이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저에게 기회 돌려놓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앞서 불평불만 아예 처음부터 원인은 제거해버리지 않은 것이 제 뜻이었고, 마치 코로나 기간에 와서 없어졌어요. 이거는 다시금 살리고 싶으면 기쁨으로, 내가 매주 52주는 내가 기쁨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하신 분은 그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잡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예. 김장도 제가 없애버렸어요. 예. 왜? 다 맞벌이 하잖아요. 다 힘든데 와서 교회 와서 김장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제가 지나가는 말이니까 그건 하고, 예수의 피를 적용다 하시면 야 말씀은 들으면 곧바로 순종하자 해서 된장국 하지 감자 된장국을 했더라고요. 그놈을 다 먹고 날 때까지 없어요. 그냥 2분절밖에 안 담아가지고 더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권사님 한 그릇 더 주세요. 딱 넣고 순간 그래 예수의 피를 적용하자. 그 국을 넣다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저 목사님이 예수의 피의 일상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승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다. 그래서 아니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샤워할 때 예수의 피로 생각하고 이 샤워물을 한대요. 그러면 피곤과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 국물을, 아니 방금은 내가 지금까지 생활의 습관대로 제가 이 국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님 예수의 피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색깔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했어요. 눈을 떴어요. 노란색이에요. 하는데 지금 앞에 옆에 목사들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고개 쳐박고 이렇게 있으니 나를 쳐다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라, 이 연습을 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묵상의 연습을 금방 들어가. 예전에는 하중가 막 들어오거든요. 금방 들어가. 거기 몰입되니까 그 다음에 또 눈을 떴어요. 아니에요. 3번째 이렇게 하니까 내 눈의 한 상에 빨간 빛 색깔을 흘려가는 거예요. 한 상에, 내 눈의 한 상이야. 눈을 감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한 상과 어떤 표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 흘리신 예수님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눈물을 제가 내 속에서 울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만 아니면 펑펑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영광을 주시냐고 감격에 눈을 뜨고 그 물을 딱 숟가락으로 제가 마셨어요. 피비린내가 날 것일까요? 아니에요. 방금 먹었던 국밥하고 틀리더라고요. 뭔가 저 속에까지 내 심장을 깊이 찔러가는 그런 국물의 맛을 제가 영적인 맛을 느꼈거든요. 틀려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감자덩어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거는 예수님의 육체의 살이다 생각하고 이미 밥은 다 먹어버렸어요. 느낌이 달라요. 그 나중에 오후에 은혜의 시간이 있어가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안수해가지고 유암이 나섰고 어찌고 자기 시험 그런 이야기하는 나는 이 말을 했어요. 점심 먹기 전에 여기 교회 목사님이 6장 12절 예수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의 피가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다음 악령과의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를 그 말씀을 하셨기에 샤워가 이 나오는 물이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장이 싸워한다. 그 말을 제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생애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울면서 국물을 먹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박수를 쳐요. 오늘 제가 지금 내 자그마한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속에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깨닫게 만들으셨고 감동케 만드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간섭하셨다 운행하셨다는 말은 이건 책임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우리는 궁금증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시작은 성령님의 운행의 간섭이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선택하게 하고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그는 중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예정된 그 삶에 예정된 가운데 있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문제 음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2025년도 6월 1일 날 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시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인생의 운명 가운데 박집사야 최집사야 정집사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새 일을 시작하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걸 오늘 내 이 말씀으로 내 말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남은 2025년 남은 7개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복을 임하는 여러분도 잠자는 신앙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첫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셨고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 가실 때 말씀대로 이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사람은 오늘부터 연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목사를 통해 들은 말씀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져 버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세상 예배 시간에 세상 생각이 나고 헛된 생각이 드러나는데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되기를 원합니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연습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완성이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잔념은 물러가고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흑암의 권세들은 따라가게 하시며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기원받는 하나님 영원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